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편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내려놓아 섬기되 그가 요셉으로 가장 좋은 을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창세기 38장은 마치 햄버거의 패티처럼 끼워져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역사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장자권을 가진 요셉과 또 치리권을 가진 유다를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절대 변치 않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심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그 거룩하신 경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경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분의 뜻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저도 좋고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너무 큰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살다가 그냥 덧없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보면 이렇게 태어난 애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이렇게 태어난답니다. 뭔가를 한몫 인생에 와서 뭐 의도치 않았겠지만 애기가 뭘 알겠습니까? 내가 뱃속부터 나가면 뭔가를 꼭 잡으리라 이런 건 아니지만 손을 이렇게 움켜잡고 나오는 걸 비유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수래 공수거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얼마나 덧없고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처음에는 좀 희미하지만 포괄적인 전체적인 이해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또 언젠가는 그분의 나라로 나를 다시 부른다는 사실, 어디에서 왔으며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코스가 명확해지니까 많은 자유함이 다르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너무 당연하고 다 아는 얘기지만 처음에 그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생이구나. 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좀 한몫해보려고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야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내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주어가 바뀌는 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원래 그분이 주어라는 사실을 예수를 믿고 깨닫게 된 겁니다. 내 계획, 내 뜻, 내 의도, 내 야망, 나의 성취, 성공 모든 것 다 좋지만 그러나 나로부터 시작이 된 것은 뭔가 근원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누릴 수 있는 큰 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장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입는 옷은 뭡니까? 채색 옷입니다. 그건 장자에게만 주는 옷이죠. 특혜를 입은 겁니다. 야곱에게서. 야곱이 아들에게 베푼 그 특혜, 그리고 요셉은 그 받은 그 특혜로 인해서 오히려 형들의 시기를 당하게 되고 질투를 당하여서 먼 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야곱이 왜 요셉을 편애했을까요? 저는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형을 좋아하거든요. 이삭은 형을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아버지로부터 그 받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아비로서 사랑해야 될지를 야곱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소생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셉의 위치이고 또 그로 인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요셉을 팔려가게끔 허용하신 그 하나님,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하고 또 애국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표면적인 것을 보는 데 익숙하지만 형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자기 동생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죽이려고 구덩이에 쳐놓고 거기서 밥을 먹지를 않나? 이건 양심이 없는 거죠. 전혀 정말 금수와도 방불한 그런 형들을 보면서 형들이 얼마나 나쁜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런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두 갈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요셉을 요셉답게 하는 겁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요셉을 다듬어 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렇게 다듬어진 요셉을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집에서 아버지의 총애나 받고 채색 옷이나 입고 형들의 잘못이나 고자질하는 요셉으로서는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똑같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물론 저도 포함입니다. 저만 빼놓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초점을 나에게다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다 맞추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어. 희미하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우리는 인생을 다른 시각에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뭔가를 넘어서서 그분의 의도가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의 꿈을 꾸게 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그래 내가 총리가 되겠구나 이런 거 아닙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의도를 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냥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을 꾼 것이죠. 요셉이 꿈꾸고 요셉이 이루고 요셉이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결론적인 것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주어가 바뀐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태도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하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쟁취하고 이런 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나를 콕 집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계시지만 먼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숲을 먼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숲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섭리라는 그 숲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중에서 노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죄가 세상에 관영할 때 노아를 통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또 이 땅에 번성하게 하고 그 중에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고 그를 통해 다윗을 보내고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맥을 가지고 그 줄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쭉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향한 큰 뜻이고 큰 계획이죠. 그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시각이 바뀌게 될 수 있고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만 괴롭히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거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인생을 대할 때 인생을 연단하고 다루실 때는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동기에서 시작을 하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루는 게 아닙니다. 글을 써야 되는데 스케일이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좁은 겁니다. 너무 옹졸한 겁니다. 옳은 말은 할 줄 아는데 전혀 지각이 없습니다. 전혀 눈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눈치가 없을 수 있을까? 17살이나 먹었는데 나이를 거꾸로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형들의 눈치도 살필 줄 모르고 아비의 마음도 모르고 자랑일이나 해야 되고 성경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반복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얘기하고 또 눈총을 받고 내일 또 얘기하고 정말 눈치가 꽝이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내 후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계획이 되리라. 그 400년을 통해서 70명이라는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몇 명이 되는 겁니까?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캐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걸 이루시구나. 크다고 그러면 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고 많고 이런 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예수를 끼치라 이런 걸 다 넘어서서 큰 틀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지만 조금 눈치를 채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때론 뒤집어 놓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허물어뜨리시고 나를 허물고 예수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비로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망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늘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합니까? 그 사람이 뭔데요?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올라오죠. 저도 많은 것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정말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을 조금 이해하고 나니까 그나마 이게 올라오던 게 완전히 없어졌다가 아니라 이런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어디 가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만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왜 저 사람 때문에 저를 괴롭힙니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은 요셉이란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또 요셉이란 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쓰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요셉은 총리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유다는 많은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루벤은 루벤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다 그 나름대로의 쓰임새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뜻과 그 섭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도 없이 나를 고난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쉽게 절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환경을 원망하게 되지만, 그 의미를 알면 비로소 그때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첫 번째 관문이죠. 내 생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암송했지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건강하면 누가 희락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정말 형통한 삶 가운데 있다면 누가 행복함을 누리고 정말 맨날 희락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고 목적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입장에서 내 삶을 재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율법적인 사고를 가질 때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나오죠.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여러 가지 케이스와 종류가 있지만, 형태가 있지만, 요셉과 같은 경우에는 그를 철저히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던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옹졸하던 정말 밴댕이 소가지를 가지고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정말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20년 전에 여러분에게 해코지한 그분을 20년이 지나서 만나면 바로 용서가 되겠습니까? 다 자신이 있으시네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감정과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 그 쓴뿌리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육체가 가진 특징이거든요. 확 올라옵니다. 요셉의 형들을 만났을 때 45장 8절에 그 고백이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요셉이니까. 남의 삶에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삶에는 잘 안 보이죠. 저는 아직도 가끔씩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옛날의 기억, 어릴 때 나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 지금도 보면 뭐라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그분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이미 죽었다고 그러니까요.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우리에게 다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흔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처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삶을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도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어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분은 계획을 전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정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그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거죠. 완전히 믿어졌다가 아니라, 완전히 믿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걸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면 제가 순종하는데, 이 삶을 대하는데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왜 저에게만,
그걸 받아지지 않으니까, 그 삶이 받아지지 않으니까 왜 저에게만, 왜 저만, 이런 불평들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느 정도 용납해 주신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원수들을, 저놈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낮 정말 자기 혈안이 되어서 나를 쫓아다닙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도 마지막에 마무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향해 쏟아내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는 그 자세, 믿음으로 반응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 기록들을 39장부터 쭉 봐도 요셉은 그 어디에 한 구절이라도 원망했거나 불평했거나 이런 태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누구의 탓이든, 환경의 탓이든, 그 누구의 탓이든, 우리가 늘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외적인 것을 향해서 내 안에 분노와 울분들을, 불평들을 쏟아낸다면, 원망을 쏟아낸다면 하나님 그런 인생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만이 삶에 형통합니다. 그렇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늘 내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은 A라고 그러는데 나는 B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광주로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부산으로 가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러고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감사와 찬양과 정반대, 청개구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걸 거스러 이기라고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지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주관하는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담은 산 영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산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살리는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데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인생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냐, 그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평생 동안 살면서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라를 신이라고 그러고 불교를 주황하고 힌두교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맨날 형들을 원망하고 아비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채색옷을 입히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되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삶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하심과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형통함이라는 것은 채색 옷을 입고 아비의 총애를 받으며 사는 것이 아마 형통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형통함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보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왜? 능력이 있으심이 있다면서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팔려가지 않게는 못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요셉을 정말 총리와 같은 그런 넓은 배포를 가진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왜 하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를 만드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죠.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의 감정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부르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맞습니다가 나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주시고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명철함을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했다고 삶이 바뀌었다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외적인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속사람, 영혼, 우리들의 내면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마치 육체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과 우리들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인격적인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를 고난케 해서 내 영혼을 연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 코스가 우리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적합한 과정이 있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마음의 갈등만 심해집니다. 요셉은 요셉이고 유다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은 늘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라도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가지고 받음과 순종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원망과 불평이 또 저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오롯이 토로해 놓고 그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 상황을 줬는데 그 학교에다 나를 집어넣었는데 보디발의 집이라는 그 학교에다 요셉을 집어넣었는데 하나님 저 이 학교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 재수해서 다른 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재수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또 재수없는 사람이 걸립니다. 그러면 더 빡센 코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해병대 무섭다고 도망왔더니 어디를 보냅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다루시고자 하는 그 코스에 우리를 넣으셨다면 우리는 환경을 바꿔주시라고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죠. 하나님 환경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정말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도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바꿔서 내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정말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면 예전에 섬기던 그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분들만 저에게 붙이셨는지 남편하고 사별을 하고 이혼을 2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암이 걸리셔서 10몇 년 동안 계속 투병을 하고 계시고 혼자 자녀들을 돌봐보는데 수입은 없고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줘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줘야 위로가 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꺼내서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 마음이 정말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론 그게 사람의 마음이고 단순하게 그런 혼에서 나온 그런 반응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또 해야 될 그 역할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울면 같이 울어주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동행하자면 같이 동행해주고 그것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그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바른 이해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죠. 요셉에게 어려움을 줘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꿈에 합당한 사람, 그 꿈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요셉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녀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우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답은 명확하죠.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내가 변화되어서 내일의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도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환경을 향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일의 나는,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필연코 바꿔내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나를 보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살피고 점검한다고 해서 나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절망하십니다. 나를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정말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능히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우시다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를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중고등부 나눌 때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청소년기가 굉장히 우울하고 불우했습니다. 불우했다? 좀 기복이 많았습니다. 소위 그런 사춘기가 제게는 좀 진하게 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 정말 절망적이죠. 소망이 없죠.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하나님도 몰랐으니까요.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서 어떻게 뭘 얻고 누리고 이런 모든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인생에 대한 해석도 없고, 가정 환경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많이 불안했고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방황하던 기간을 지나서 지금에 와서 그 삶을 다시 돌아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오히려 생기는 겁니다. 나는 뭘 한 게 없는데, 좌로 가라면 우로 간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가라면 바꿔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젊은 친구들, 정말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도 가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만약 믿으신다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앞선다면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살아갈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얼마나 유혹과 얼마나 많은 갈등과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를 많이 하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들이 바뀌었더라.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니까 어거스틴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고 해도 기간이 필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물구나무 서듯이 순간에 바뀝니까? 거기에는 정말 처절한 기도와 끊임없는 인내와 끊임없는 하나님을 바라봄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향해서, 때로는 환경을 향해서, 그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향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시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밖에 소망이 없거든요. 대통령이 바뀌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면 그 누가 대통령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나라와 정부를 대할 때 우리가 가지는 태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희와 같은 김씨지만 김정은이 어느 날에 한잔 해가지고 그냥 버튼 잘못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거든요. 냉전 시기에 그런 예들을 여러 번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버튼 한 번만 잘 누르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고 뭐고 다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어렵고 아직은 방황하고 있는 그 어린 인생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원칙을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그에게도 일하시겠구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은 때로는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요, 제가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서 그런 고백들을 표현들을 들을 때면 자기 자랑하고 있구나. 자기가 얼마나 넓은지, 자기가 얼마나 아량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자기 자랑하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대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로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그 모든 삶이 순탄했겠습니까? 요셉이 누가 됩니까? 왕이라고 그랬죠.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있는데 보디발이 그 감옥에서 있고 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꿈을 해몽해주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서야 그렇다면 보디발이 집에서 한 10년 가까이를 살았다는 얘기가 되죠. 최소한. 그런데 종으로 팔려온 노예로 팔려온 이방인 요셉을 보디발이 신뢰해서 자기 모든 것을 먹는 것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맡기기까지 한번 신뢰 믿음을 줘서 그게 해결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한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믿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인 믿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디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3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3절 우리 같이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아멘. 주인이 알아볼 정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했지만 좀 우리들의 삶을 보며 우리들의 언행을 보며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파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포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서 요셉에게서 야곱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알아채긴다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앙과 태도가 어떠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육체의 것들이 그냥 날 것들이 그 모습 그대로 나오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방인인 자기의 주인인 그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그냥 이런 물건입니다, 여러분. 노예 5명과 말 한 피를 바꾼다 뭐 이런 중국의 고서에들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냥 물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기까지 요셉이 그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지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일에 요셉을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섬김만 받던 요셉을 하여금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를 점점 더 어려운 코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신뢰를 얻어서 총무가 되고, 감옥에 가서는 감옥에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총리가 되는 거죠. 맡겨주신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네 번째 태도입니다. 네 번째 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만,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대해서 허투루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지하게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누가 보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큰 일을 맡긴다고요. 요셉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충성에 대한 이런 본문들을 적용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와서도 설교를 할 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시골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군으로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로 보낼 것이고, 광역시로 보낼 것이고, 서울로 상경 가게 하실 것이고, 전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을 준 걸 내가 충성되게 잘 관리했더니 11조를 떼먹지 않고 딱딱 나누었더니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줬습니다. 맞지만 또 틀린 부분도 있죠.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지혜요,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은사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이면 대면대면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또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 내가 홀대해도 될 것만 같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면대면하고자 하는 것이, 대충 하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가진 본성인데, 충성한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충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뭘 맡겼다고요? 직분을 맡겼다고요.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긴 겁니다. 정말 충성돼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충성되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맡으셨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가졌던 정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중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마음에 가지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내가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10분 정도 나누는 그 나눔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처럼 진지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분량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때 은혜를 주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그 부분에서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근원적인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요셉은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사람에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되면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습니다. 거기에는 술수와 거기에는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받게 해야지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네 가지 삶에 대해서, 네 가지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것을 바라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맡겨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일이니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보디발이 총부를 지킨 게 아니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맡긴 겁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또 자녀라는 직분도 주셨고, 이런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미약하지만 그 생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사는 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